오늘 신약에서 비상이 일어난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직업은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운명이고 탈출할 길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저 팔자 탓하고 순응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타고난 운명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여기 새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황폐케 합니다. 정서의 장애까지도 불어들이죠. 슬픔이 무기력에서 옵니다. 여러분, 무기력하면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죄책감까지 느껴요. 그리고 불쑥불쑥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 무기력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건 저항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존감과 자신만만함과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저항력도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무기력하면은 여러분, 자그마한 병원체도 넘어오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무기력이 있으면 뭔가를 직접 나서서 시작하거나 시도조차를 안 합니다. 난 뭘 해도 안 돼. 지난번에도 안 될 거야.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냥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나에게는 일어날 에너지가 없다 하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낮과 밤을 뒤집어 살며 그냥 두루누워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 24시간에 1시간도 일어나 앉지를 못하고 무기력하고 자꾸 꺼지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있는 것이에요. 그 알 수 없는 힘에 확 눌리고 목이 졸려서 여러분 그냥 묶여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무기력함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무기력한 인생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신유가 일어나는데 이 신유의 방법은 굉장히 스페셜해요.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독특할까 하는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확 뱉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잘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 소경된 사람의 눈에다, 남자에다 눈을 떡 붙여버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안수하고 딱 눈을 떠서 할렐루야 할 때 사람들도 군중들도 일어나고 인기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능력도 영광도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이어서 떠붙여주면 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것도. 그리고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 이 사람은 실로암까지 가는 길도 모르고 그렇게 갈 줄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고 눈이 먼 사람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침까지 뱉으시니 방법도 고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방법이 내 생각에 이렇게 밀어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여러분 밀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내 생각, 고상하지도 않고 지금 나와 마음에 맞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첫 발부터 담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문제는 무기력이에요. 출생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직업은 구걸하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일어날 그 생명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만이 운명과 사망 권세 팔자를 풀어버리고 이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운명보다 강하다. 은혜는 운명보다 강하다. 여러분,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실패, 질병, 어떤 관계, 경제적인 것, 그리고 가족들 간에 모든 팔자요 운명 앞에 좌절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 쓰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되겠어.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미줄에 여러분 그 파리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수록 이 파리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엉겨붙어 이 파리는 한해 쩔어 한숨하고 후회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고 그때 그거 손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고 땅치고 후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벌어진 어떤 과거의 어두운 것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를 따져서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를 시시콜콜 따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과 미래가 바뀔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벌어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날 때부터 속용되고 평생 구걸한 인생에게 아니다. 너의 죄도 아니다.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너의 부모가 죄가 졌기 때문에 네가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네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죄를 따지지 않았어요.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리시리라.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너에게서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리라. 하나님이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은혜는 운명보다 강하다. 평생 구걸하면 어떻게 되죠? 언어가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냥 언어의 품파 타령,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언어로 가장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언어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 오늘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언어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정탐꾼 얘기 있죠.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가 언어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언어의 차이가, 그 간극이 여러분 그랜드 캐년만한 간극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세상이에요. 언어는 안경입니다. 언어가 빈약하면 생각도 빈약한 겁니다. 언어가 가난해요? 생각도 가난해요. 행동도 폭이 좁아요. 제가 지난주 읽은 책 가운데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책에서 여러분 그 언어의 능력, 언어를 디자인하라 그랬어요. 작년에 사용했던 언어가 있어요. 올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죠. 근데 작년에 사용하는 언어나 올해 사용하는 언어나 수준이 비슷하다 그러면 당신은 1년 동안 갇혀 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재밌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우리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1차 기적도 일어나고 그 1차 기적을 바탕으로 2차 기적까지 연동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어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풀려요? 언어가 풀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거 하늘의 언어예요. 학교에서 배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뭐죠? 언어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언어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힘이 있냐면 이 기도의 언어의 힘은 땅과 하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풀림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배운 언어만큼 세상은 다르게 열리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어제와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하나님이 크게 벌리라 그랬어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어가 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운명과 팔자에 묶인 건 언어에 묶인 거예요. 단어에 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서 떠오르는 기분에 따라 떠오르는 단어와 문장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한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 진흙을 붙여줄 테니까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 봐요. 평생 무기력하게 살아왔어요. 소경이니까 평생 구걸했습니다. 왜? 소경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됐으니까 구걸해도 마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에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이 사람이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확 일어나요. 그 무기력한 인생이 확 일어나서 어디까지 가요? 실로암까지 가는 겁니다. 진흙을 딱 붙이고 너 어디 가냐? 뭐하러 가냐? 실로암 간다. 네가 왜 실로암 가냐? 오늘 이거 구걸 안 하면 너 오늘 공치는데 밥도 못 먹을 텐데. 아니다. 나는 실로암 간다. 예수님이 가라 그랬다. 거기서 가면 난 반드시 눈에 보일 것이다. 너 소경이잖아. 너 어머니 아버지 죄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네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아들은 거야. 너의 죄 때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 눌러 앉아서 하던 대로 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거야. 그런데 이 소경은 오늘 달라졌어요. 무기력한 인생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니다. 나는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을 하면서 실로암 가는 겁니다. 실로암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딱 눈을 씻는 순간 소경이 밝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해 볼게요. 첫째, 메디칼입니다. 의학적 요인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태 속에서부터 뭐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철학적인 요인으로 얘기해 볼까요? 소경될 팔자예요. 소경될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을 열고 수용해라. 받아들여서 운명에 순응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철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저렇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못 보게 된 거예요? 부모의 죄예요? 자기의 죄예요? 제자들은요, 죄를 얘기하면서 율법적인 안목으로 율법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의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또 다른 차원, 그러니까 약간 다른 의견으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안목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차원이다. 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소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딱 해서 이제 딱 눈뜨게 하려고 평생 이렇게 40평생 이 남자는 이 자리에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나리오가 이런가? 내가 망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끝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일부러 하나님이 시나리오상 날 망하게 하신 것인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오해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의 질병과 당신의 실패와 당신의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그 나쁜 일들은 여러분 사망 권세가 내게 온 거예요. 내게 악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망 권세와 이 악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풀어버리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당신은 은혜를 더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운명보다 강하다. 운명보다 강하다. 사람들은 과거를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된 삶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에 지금 내가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미래의 영광된 삶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고난을 시련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난을 시련으로, 이 시련을 축복으로, 이 축복이 사명으로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벌어진 모든 악한 일들, 자기 인생에 벌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창조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할 때 여러분 큰 힘이 될 겁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얻어맞아 매를 맞고, 주의 일을 하다가 모욕을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때문에 고소당하고, 그는 고난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은혜의 차원으로 이걸 받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믿는다. 하나님은 내게 벌어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모든 무능력의 뿌리가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요한복음에서 제일 처음의 기적은 water to wine,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맹물 같은 인생, 딱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아주 그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듯한 자녀의 결혼식 날, 그만 준비됐던 모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그날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미진하고 똑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그 현장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크 배터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한 문장이 내게 확 꽂힌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water to wine,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급의 기적이 아니다. 인생 최고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최고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피로 바꾸셨다. 포도주를 피로 바꾸셨다. 마지막 날, 첫비식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잔을 드셨습니다. 그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하셨습니다.
포도주잖아요. 근데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주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운명과 팔자, 이 사망 권세, 이 압박감, 경제적인 압박감, 공황, 그리고 불안장애들, 이런 오늘 얘기하는 무기력한 것, 누구는 일어나기 싫은가요? 근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모른가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12지파가 사울왕과 함께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골리앗 앞에서. 근데 거기서 일어난 소년이 하나 있으니 다윗이라. 모든 전체 나라가 무기력할 때 소년 다윗은 정말 돌팔배 들고, 정말 돌 하나 들고, 돌 들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미군과 어떤 유럽의 어떤 힘에 의해서,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은 있었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고 넋놓고 코끼리 말뚝 길들이기처럼 그렇게 그들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물밀 같은 대한독립만세. 우리가 총칼을 두렵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우리가 나갔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만세를 외치고 터질 때, 여러분, 일본이 볼 때 무기력한 나라, 쓸모없는 나라, 우리가 길들이면 되겠다고 하는 나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대한민국 보혈의 능력이 임하라. 여러분, 빨간색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보혈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의 보혈을 사랑하고 주의 보혈을 아끼시사 그 보혈 한 방울에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천사를 위하여 흘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기력에서 일어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모든 죽고 싶은 생각이 끊어지라. 모든 압박감, 사망 권세, 조여움, 스트레스, 불안,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라.